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갈라나무와 두 찻대니.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언젠가 인터넷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독교파에 10,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 봅니다. 그런데 다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특히 예언과 관련해서 해석을 너무나 각 교단별로 하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그 문제를 정확히 짚지 못하고 애곡되고 곡해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은 백성들의 그 특징이 있죠.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신이고요. 그 말씀만 잘 보더라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오래 가운데 빠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영감적인 주석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예언이고 역사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사회, 국가, 이 세상 총망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처럼 보이고 새 것처럼 들려진 것이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새 것이 없어요. 이 계시록 11장의 장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요. 인간의 법령으로 제거될 때 인간이 얼마나 무자비한 상태로 타락할 것인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영상입니다. 영감의 말씀을 보고 이 계시록을 보시면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림처럼. 하나의 어떤 영상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글자로만 보이면 이게 어떤 상징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해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륙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계시록 11장 과거 18세기에 세력하는 교황권과 그리고 프랑스 이정자의 그 폭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그 상황입니다. 그 당시 로마교의 성직자 그리고 건세자들이 그 프랑스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다수 90% 이상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면 이 인간은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회 국가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정치적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교 분리 원칙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되어버리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보시면은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도 짐승이 나오고요. 13장에. 종교의 그 순수성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과 손잡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흠과 점 없는 그 품성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재림을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 종교 세력을 통해서 아주 나쁘게 증거해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성을 흠가점 없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라는 게 항상 종교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곡해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로 사람들 하여금 그릇되게 가르쳐 하나의 품성을 애곡되게 나타내게 보이게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종교 세력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정토에 보시면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냐면은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뭘로요? 거짓 교리와 유전, 인간의 전통.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표준으로 인도해야 그 사람의 품성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일그러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판단하겠어요? 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저런 모습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유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이결 로마와 유대교회가 연합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종교 세력과 이교 세력과 연합시켜서 진리를 해치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난 후 로마교회로 변질됩니다.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해요. 이 계시록 11장은 로마교회에 이어서 더 나아가 어떤 세력을 일으킵니까? 프랑스 무신론을 일으켜버립니다. 무신론을 일어나게 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극렬하게 방해한 그 사단의 역사가 중세 암흑 시기 1260일입니다. 1260년 16세기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백성들이 공개하고 유럽 각국에 보급시켰어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교황권의 그 방해로 인해서 성경의 고귀한 그 빛과 가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 세기 동안 이 프랑스에서는 계속되어온 그 성경에 대한 전쟁,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근본은 로마교가 1000년 동안 성경을 애곡해서 거짓 교리와 인간은 유전으로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법왕이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금지될 것을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린 저희가 굵은 벼슬 것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 지금 여기 기록된 42달 또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말은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교의 핍박을 받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언의 계산법에 따라서 일일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근거 구절은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예언적인 그 기간은 또 예언적인 그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일 나오면은 그 1년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인 기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게 된 1260년은 헤드리 반달 동고투가 순차적으로 망한, 즉 패망시키고
그 서기 538년에서 1798년에 끝납니다. 1798년에 프랑스 버테군대가 로마 법왕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벨라상에 유배를 보냅니다. 한 1년 동안 그 벨라스 유배 당했어.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이 예언이 성취가 된 시기였습니다. 그게 179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 박해는 1260년 동안 전 기간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 실현 시기를 단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박해는 16세기 루터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1798년 이전에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 선지자는 두 증인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갈라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두 갈라나무의 그 어떤 의미를 표상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주는 도구를 표상합니다. 두 촛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빛과 진리의 능력을 견하는 도구로서 신구약 성경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하나 볼까요? 교회적인 일권 598페이지에 등은 남은 백성을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는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나타낸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오늘날 인치 시대에 인치는 셋째 선자 기별을 가지고 전할 때에 이 기름이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결국 누구죠?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에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느 세월에 어느 때에 1260일을 그들 논리를 한다고 하면 1260일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걸 갖다가 빗대요. 엘리야를 갖다 붙이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인격화시킨 그런 표현적인 단어입니다.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기에 침묵의 증거자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신구약 성경은. 두 증인은 이 두 성경은 인간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을 모두 장차 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은요. 표상과 예언을 통해 미리 알려준 그대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황권과 이교의 건세에 의해서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단의 충돌받은 악인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또 핍박하고 있는 동안에 이 충성된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 두 증인은 1260년 전 기간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를 해하고자 한다고 하면 누굴 해하고자 한답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변개하거나 짓밟는 자는 분명한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선고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밝혀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엘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 인간의 설로 가감하게 되면 그만큼 영생을 잃어버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또 명령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변개하지 못하도록 하신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자, 계시록 13장 15절 보십시오. 네 번째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제7일 계명을 병기시킨다고 예언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이 엄숙한 선은 하나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기만 구하면 하나님 십계명 뭐 폐지, 변개 쉽게 말해버립니다. 순종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꼭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해버려요. 그 순종의 열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택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 믿음에 대한 열매가 순종이란 말이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런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높이는 사람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세속과 타협하기 위해서 분명한 성경 의미를 변개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두려운 결과를 분명히 초래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율법이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합니다. 그 부족함이 드러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 십계명 자체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 성도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궁유를 멸시하고 마음이 점차적으로 죄로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가만을 느끼지 못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심판날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타락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과 더 혹독한, 견디기 힘든 그런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향후 하나님 율법이 미국과 미개신교 로마교에 의해서 폐지되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실상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곧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시기는 1798년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사흘을 마쳐갈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 세기 동안 이 법안권은 유럽의 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즉 사단의 법안권을 통해서 유럽의 대다수 나라를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또 다른 세력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세력입니다. 이게 땅에서 올라와요. 무적에서 올라옵니다. 사실 로마교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단지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감춰버리게 애곡하고 그럴 때 갇힌 그 죄가 크지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올라와요. 무적에서 올라옵니다. 이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 말씀을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책을 잔뜩 모아가지고 길거리에 산처럼 쌓아놓고 불태워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표상된 이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과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굽과 마찬가지로 불신과 반역의 정신이 나타나는 그 나라여야 됩니다. 이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데 따른 그 결과가 소돔의 부패는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1장 8절에 이 성경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징은 소돔과 똑같은 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계시에 의하면 1798년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후반, 즉 1787년부터 해서 1799년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증인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애굽의 무신론 그리고 소돔의 음란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저하게 성취됐단 말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프랑스 국회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종교를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을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종교를 금지하는 그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지구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게. 대놓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유일한 프랑스였습니다. 그 종교 폐기 법령 기간이 1793년에서 1797년 7월 17일, 즉 3년 반 동안. 이게 계속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가가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이라는 건 3년 반 의미합니다. 즉 성경을 금지하고 종교를 폐기한 기간을 뜻합니다. 좀 이런 국회에서 법률로 성경을 폐지하고 종교를 금지한 나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프랑스 유일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과거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대적한 수많은 우상의 이교의 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적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법률로 성경을 폐지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금지하고 종교를 폐지해버린 나라가 유일한 프랑스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돔처럼 현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을 정시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안식일 제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쌍둥이 자매라고 그러죠. 가정은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로 사회의 행복 그리고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 가정의 가만히 달려있다 했습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 그 사회, 국가가 폐망으로 도미노처럼 넘어진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해도 그 가정만 파괴시키면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과거 프랑스 이 혁명 때에 이런 일이 결혼을 경시하고요. 하나의 정력을 채울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단의 제약의 목록 가운데 가장 끔찍스러운 만행은 성 바돌로메 제1 대학살입니다. 7만 명 학살시켜버렸어요. 프랑스 전국에서 이 학살이 2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신도들이 집에서 잠을 편하게 자고 있는데 폭도들이 그 집에 쳐들어갔어. 잠자고 있는 신도를 끌어와 이런 것이 일이었습니다. 뭐 남녀노소 빈부귀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무지하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유아도 있죠. 창에다가 그 아이를 꽂아놓고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프랑스 무신론자들은 또 법안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을 선언하고요. 염치 없는 자를 박멸하자고 부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한 그런 망언을 선치 않았다 이 말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더라. 즉 무신론이 성경 곡해 애곡한 교황권이 그 증인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혁명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이 무신론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세상 일찍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프랑스 국회는 하나님 예배 금지, 성경 금지, 성경을 모아다가 공중 앞에 다 태워버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 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애문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양심을 가치를 받게 합니다. 그 제때 마음 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 괴롭죠. 그런데 그런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신론 세력과 그 종교 세력들이 그 제때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중오심으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 축하하고 서로 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좀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거리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성이 다 불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재와 요구, 실한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무신론자들이 이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한 것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프랑스의 급속한 멸망은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교황권은요, 종교 개혁은 왕의 적이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순한 운동이다 라고 그 왕과 백성들이 이간질했습니다. 로마교는 전 세계에 걸쳐 이 모든 가지를 뻗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큰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을 이 법왕청을 중심에서 지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왕들과 지배 계급층 사람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교는 자신들의 그런 교리와 정책으로 해서 프랑스 통치자들, 백성들을 모두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둘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로마교의 이러한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백성들은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부절제하고 폭력적으로 그런 성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로마교는 자신들의 교리를 맹종하는 대중을 만들기는커녕 백성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교도와 혁명가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이제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로마교를 공격해버립니다. 백성들은 로마교 성직자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런 불순한 당파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교의 성직자들이 그리스도 같은 그런 솔선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불순한 세력을 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성직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서 저렇게 가르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해버린 거예요. 헌신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 핍박하고 성직자들이 그런다면 그거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그 가르침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모양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도 부정해버립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그 성직자와 로마 성직자와 이정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줘 버립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공경했던 것이 다 거짓이구나. 속임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것도 부정해버리고 거짓 것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프랑스 이정자들과 로마 그 교회력도 학대반 그 언한 때문에 그대로 대갚아줘 버립니다. 복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다수 백성들이 자랑무도하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왕도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프랑스 왕을 가차없이 처형해버려요. 한마디로 프랑스는 무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가 산더미 밑에 쌓였으면 독수리와 까마귀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세월이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런 무정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런 역사를 또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같은 역사가 다시 어떻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의 짐승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계시록 16장 7장입니다. 여러분 1월 번영 때 그리고 7장 상황 때에 미국 그리고 이교 강신술 그리고 개신교 종교 세력
천주교 세력들 다 연합됩니다. 하나님 계명 경계시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프랑스 같은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증언 하나 보겠습니다. 대정투의 650페이지에 사람들은 지금 이건 법령 때, 실기양 때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해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망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일의 천국이 벌어진다. 서로 물고 뜯는 이 상황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 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계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애곡해서 곡해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품성도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그런 그릇된 품성이 백성들한테 모범이 돼서 백성들 또한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는 비참하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향후 교황권과 개신교 그리고 이교 불신 세력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장면 그 장면이 다시 또 예언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아지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잖아요. 바벨론 성, 종교 세력입니다. 또 만국의 성도 무너졌습니다. 정치 세력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 프랑스 통치자는 이 치명적인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 교훈은 공평하고 절제하고 진리, 평등, 자유의 원칙들을 백성들에게 마음에 심어줄 것인데 이런 미덕들이 국가를 번영케 하고 사회를 안정케 하고 가정에 평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유일한 초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4장 34절 은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폐지하고 변기하고 하다 보니 그 왕도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보좌가 영원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백성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사람은 그 나라의 법률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그 나라의 왕을 존경합니다.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불행하게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금지시켜버렸고 법률로 그 믿는 사람들을 살려겠단 말이에요. 양심이 하이먹 결국은 짐승되어 버린 겁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프랑스 국회가 성경을 폐지하고 신구약 성경을 폐지하고 종교를 폐지했던 그 기간이 3년 반이나 있습니다. 3년 반 이후 프랑스 국회가 성경과 종교를 금지한 그 법령을 폐지하고 종교와 성경을 회복시킨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런 오랜 세월 핍박받던 두 증인, 즉 신구약 성경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경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초반에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고 또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고요. 많은 나라로 하여금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되고 공급됐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애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저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닮은 이 개신교 세력이 그리고 그 미국 국회가 하나님의 제10계명 율법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무정부 사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시록 16장이 성취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촌은 아비규환됩니다. 생지옥과 같은 건 아마겟돈 그런 상황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같은 재앙들이 나의 시대에 일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5세가 그랬습니다. 내 살아있으니 일하지 않고 나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동기, 의도, 목적 다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 자신보다 내 말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날 우리 자신을 예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준비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